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근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장입니다. 지난번까지 봤던 학개서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불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 같이 봤던 그 학계 선지자하고 또 동시대 인물입니다. 포로 생활 끝나고 와서 이제 성전 재건하는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에 보면은 이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이름이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절에 보시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제 좀 익숙하시죠? 학교에서 자주 나왔던 표현인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학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하고 같은 때입니다. 같은 때 비교를 해보면 같은 그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또의 손자 그랬는데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은 이 이또라는 분이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 이제 스룹바벨은 총독, 이때 당시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죠. 이분들과 함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원래 이제 제사장 집안 사람인데 선지자로도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 이제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분이고, 이제 포로 생활이 많이 오래 있었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스가랴도 이제 그때 태어났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왔을 때 당시에는 그래서 좀 상당히 어린 나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경책들 중에 이제 호세아서에서 이제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소선지서 중에서는 이제 스가랴서가 제일 긴 그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할 동안에 주어진 말씀이고,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는 성전 건축 이후에 주어진 말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주제는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성전 완공이고,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 주제가 완공이고요. 9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개하고 스가랴 선자는 이제 이렇게 동시대에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여러 면에서 좀 대조가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선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젊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이제 훈계를 하였고, 스가랴 선지자는 격려를 했고요. 학개 선지자는 설교를 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표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실천주의자였고, 스가랴는 환상을 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굉장히 달라요. 다른데도 같은 시대에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이제 사용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우리 각자가 다른 게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좀 힘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다 다른 대로 그 특징을 따라 하나님은 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니까 또 그런 하나님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심히 노하였다, 진노하였다 하시면서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선조, 유다 이제 백성들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외치셨죠. 근데 전혀 돌아오질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참 큰 안타까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힘을 쏟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돌아오라 하실 때 속히 좀 돌아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너희 선조들처럼 그렇게 말 안 듣고 오라고 할 때 오지 않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속히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할 때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오라 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가서 함께 하고 싶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으니까 좀 돌아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기를 아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나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이킴이 필요할 때 우리는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보면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시죠. 어떤 모습을 본받지 말라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는데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 본받지 말아라. 또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게 안타까움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모습 속에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는 본받지 말아라 했던 바로 이것을 내가 본받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걷는 길은 악한 길이다. 사실 우리가 악한 길을 걸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또 지금 네가 행하는 것은 악한 행위다.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그 양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악한 길로 그냥 걸어간다든지 내 고집대로 또 여전히 악한 행위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 돌이켜라 하면은 끊고 돌이킬 줄 알고 또 그 행위가 아니다 버려라 그러면 그 행위를 버릴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안 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돌이키라 할 때 그때는 쉽게 돌이킬 수 있거든요. 처음에 그만두라 할 때 그만두는 거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깊어지면은 그때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끊어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키질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의 그 좀 부드러운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 그때 듣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6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6절 말씀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자기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돌이켜라 안 그러면 이렇게 된다 했는데 결국 그 말씀대로 임했어요. 그 후에야 이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 보내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나서야 우리에게 이런 길로 가지 말라 하셨고 이런 행위를 버리라고 하셨고 안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것이 그 농담이 아니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질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징계를 받고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대로 또 기록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했던 말이 다 그대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그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악한 것을 심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100%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악한 것을 막 자기 인생에 심고 있으면서 괜찮을 거야 이런 안일한 마음 품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뭐 좋은 거 거둘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약점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돼버린다는 거죠. 말씀대로 좋은 쪽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은 나중에서야 징계를 받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었구나,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떠날 길은 속히 떠나고 버릴 행위는 속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도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와 또 봉사와 또 섬김들 또 교제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